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주를 위한 이것에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를 다니며 많은 친구들이 다가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에 지쳐있을 우리 친구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해주셔서 아프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바쁜 와중에도 늘 예수님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상황이 호전되어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고 우리도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지만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오늘 예배도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네,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수행 평가로 인해 많이 바쁘고 힘들었는데 우리 다 고생했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가 남았죠. 바로 중간고사. 우리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인가요? 어떠한 친구랑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청소년 주일학교 예배 영상을 보는데 이전에는 전도사님이랑 찬양팀이랑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혼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전도사님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전도사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고마운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그럼 녹음해서 같이 찬양할까 하고 했더니, 전도사님 통화가 안 들려요, 전화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힘들게 통화한 친구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들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데 참 우리는 격려의 이 말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 격려라는 단어를 치면은 수많은 영상들과 격려가 중요하다,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는지 라는 영상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우리가 듣는 거는 이 격려의 말보다 가끔의 이 칭찬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떠한 그 교수님의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칭찬과 격려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이 칭찬과 격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칭찬은 성공했을 때, 남들보다 잘했을 때, 최고였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칭찬은 잘만 하면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칭찬에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채찍이 아닌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을 주면서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성공과 상관없이, 목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는 이 결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요. 때로는 이 칭찬만 받는 사람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더 잘해야지 하는 이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해요. 칭찬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었던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마음보다, 아니면 내 낮아졌던 자존감을 다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죠? 바로 성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칭찬을 받으면 처음에는 좋죠. 근데 이 칭찬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부모님에게 성적에 대한 칭찬을 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1등,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전도사님 주변에도 한 친구가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좋은 성적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이 압박감에 너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 텐데, 칭찬은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지만 격려는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분발시키다, 자극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충돌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러한 격려는 힘들고 지쳤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지 못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전진하고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말이 이 격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러한 격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격려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상대방과 마음, 상대방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서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랬어? 아니면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누군가를 돌아봐주고 그의 마음을, 그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격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 바로 기러기 때인 것 같아요. 기러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 지어서 V자로 지어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까요? V자로 날면 공기 저항이 낮아져서 뒤에 있는 이 갈매기들이 날기 쉽게 V자로 만들어 때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기러기는 뒤에 있는 기러기들보다 더 빨리 지치는데, 놀랍게도 그 기러기들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날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날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냐? 계속해서 울어준다고 해요. 울어서 서로의 위치를 알려주고 옆에서 격려해주면서 계속해서 날아간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러기 중 한 마리가 아파서 그 무리에서 낙오될 경우 두세 마리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아픈 기러기들과 천천히 날아간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저는 격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무엇이 필요한가? 뜨거운 열정,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돌보아 격려해주고 격려를 받는 것. 히브리서가 이러한 이유로 쓰러졌어요.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믿으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따를 때, 이럴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계속할 수 있게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소망을 굳게 잡고 바라보며 가는 거죠. 저번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렇게 살기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 다음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서로 나도 때론 연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누고 함께 한다면 어려워 보였던 한 걸음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내딛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생각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은 반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께 이 격려의 한마디씩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고 이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잘 지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이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전도사님은 이 소망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보살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먼저는 이 시간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기, 안 그래도 힘든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이런저런 부담감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치고 힘든 나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이 격려를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함께 나눠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